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려 주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독총, 악질, 메뚜기, 우박, 흑암 재앙까지 그렇게 내려 주셨습니다. 강도가 점점 더 갈수록 세고 강한 그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그때뿐이었고, 뒤돌아서면 마음이 돌변해서 그 재앙 앞에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보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아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반드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보낼 거다, 다 쫓아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될 때 반드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나갈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금은 폐물을 얻게 될 것이다.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의 신하로부터 온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애굽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웠고, 바로 왕에게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때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는 참 위대하다, 달리 보이게 되고 새롭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처럼 모세가 자존감이 살아나는, 자신감이 부어지는,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움이 기대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모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뒤에서 맷돌을 가는 몸종 여자의 그 장자까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심지어 애굽의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집안에서 중요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자녀이고, 그 자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을 계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에게는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장자이고, 각 집안에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을 자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중심 사회가 애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축들, 짐승들도 가장 튼실하고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짐승이 처음 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는 큰 소리가 날 것이다. 통곡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절망의 소리가 애굽의 전역에 온 가정들마다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어떤 개 한 마리도 전혀 슬픔과 비통함과 탄식이 나지 않을 거라는, 참된 샬롬과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같은 애굽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조금도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생기지 않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닌 자들과 확실한 구별과 차이가 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 말을 반드시 바로왕에게 전하는데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바로왕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그제서야 그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을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주권자, 주관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왕은 마치 자신이 모든 이 권력과 권세와 그 리더십을 통해서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문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재앙을 예고해 주면서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 만군의 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당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아주 친밀하게 세세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바로를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액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 한 마리도 울부짖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깊은 사랑, 폭넓은 사랑, 풍부한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악한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로를 치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장자를 치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의 장자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대감, 재산 1호인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복과 또 능력을 가진 자인지 모릅니다. 왜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 이 장인이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사모님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세에 소천하셨는데 여수 제1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교회를 잘 의거하시고 마지막 9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개월 투병생활 하다가 갑작스레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온몸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하고 건강해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능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한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애환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약속을 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나도 그도 세상도 불완전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을 했습니다. 4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차가 막혔어.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길 수 있고 그리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지켜줘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우리가 모두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것을 드시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린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겠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영 안을 열게 되었으면 보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영 안이 열린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장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마치 아들 장자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서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들어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리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결국은 바로가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타난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왕판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가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자랑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사력 때문에 바로 왕이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정하듯이 자신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치십니다.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다가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보이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게 보이고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듯이 악한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치신다는 거예요. 수없는 경고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악한 자들의 악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것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당신의 맏아드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라감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악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자들의 세력 앞에 굴복하거나 악한 세상을 따라가거나 악한 세상을 이렇게 지배당하거나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울부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와 눌릴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병한 자들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창궐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쇄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잘 보급되어지게 하시고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이 백신을 잘 맞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인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생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차단시켜 주셔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